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야, 두함교회 와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이 10시 20분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벌써 9시에 다 와 계셔요. 이야,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저희 태박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정말 대단히 훈련이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로 은혜를 받은 것은 여기 저희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 학생들도 다 함께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지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고 훈련하셨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솔티 찬양팀, 와, 여기 보면서 은혜 다 받아버렸어요. 자,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솔티 어린이 찬양팀에서 한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좀 아쉽고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직 제가 싱글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두함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홍여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존경하는 두함교회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이 젊은 목사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교회는 서울 중앙대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 태박교회입니다. 태바라는 말이 방주라는 뜻인데요. 원래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좀 지을까 했는데 방주교회를 인터넷에 치니까 서울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무지 여기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원어 그대로 태박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니까, 히브리 원어니까 입에 익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태박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항상 반문하시는데 이렇게 반문했어요. 대박교회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설명하죠. 대박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태박교회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별 상관없어요. 태박교회나 대박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대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함께 대박난 대박교회고 대박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도 그거 대박난 건데 다시 만난 이야기니까 이거는 정말로 대박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다시라는 말. 왜?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라는 말을 안 쓰고 다신이라는 말을 썼다면, 너 다신 용서 안 해, 다신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썼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늘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응원하시고 다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대박 되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상처받고 실족하여 미끄러져 쪽박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24장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에 속해 있는 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고,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나신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져 있는 지역인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두 제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25里정도 하면 한 11km 정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인 남자가 천천히 하루 종일 걸어가면 한 11km 가는 거겠죠. 하루 종일 지금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엠마오는 어떤 동네냐? 엠마오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엠마오의 이름의 뜻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뜻한 우물,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천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주 몸이 편하고 쉬고 휴양지,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곳을 등지고 온천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그날에 온천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 봐도 이건 좋은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면서 이들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놀라겠죠. 대체로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놀랍니다. 별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칭찬하고 있었는데도 딴 사람 팍 나타나면 놀라요. 우리 습관이 되어서갖고 다른 사람을 이제 뒤에서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갖고 뒤에서 확 나타나면 놀래야 돼요. 놀래야 돼요. 근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놀래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라야 할 그들이 놀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히려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제자가 스승을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놀랐겠죠.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가리워졌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는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죠?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라는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연한 얘기가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신앙은 허황되고 의미 없는 얘기가 불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진리로 만들어지면 그 인간의 진리 안에 그 예수님도 가두게 됩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인간은 죽으면 못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의 진리에 예수님을 가두어버리니 그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바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스레를 떨면서 물어보셔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물어보셔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하룻길 떨어져 있는 온천의 도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아직 슬픔은 남아있다. 아직 슬픔은 남아있다. 신앙이 퇴보하고 흔들리고 시험은 들었으나 예수님 얘기를 하면 슬퍼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아직 괜찮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부활하셔서 계신데도 그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될 거다라는 불신앙으로 머리와 온 가슴이 차 있는 이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슬퍼요.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요, 다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 알지? 예수님 그분은 좋은 분이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 십자가를 질 때 끔찍했다는 사실도 다 알아. 나 아는데 나는 안 믿어. 내가 시험 들었잖아. 내가 상처받았잖아. 이런 감정은 남아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을 때랑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이제 수학여행 이제 가고 할 텐데, 수학여행 가면 그렇게 그 조교들이 엄마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얘기를 하면은 막 눈물이 나요. 습관적으로 눈물이 나요. 엄마 얘기만 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애가 어떤 애인 줄 아십니까? 그날 아침에 수학여행 오는데 엄마가 용돈 많이 안 줬다고 해갖고 엄마한테 짜증 확 내고 문 빵 닫고 나온 애가 제일 많이 울어요. 여러분, 엄마한테 그 아들은 좋은 아들은 아니지만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아니 당신이 그곳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사실을 모릅니까? 이거예요. 이 유명한 사실을 모릅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성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한번 이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24절까지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고 바랐으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에게 지금 푸는 글로바.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라는 선지자, 그 사람은 진짜였죠.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마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없었어요. 나 같은 완고한 사람도 그분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따라다녔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말뿐만 아니라 능력도 대단해서 대단한 일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살아났다면 믿겠어? 그들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어. 또 한 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준 적도 있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이 그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뭐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다 끝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몇 명이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가 무덤에 없다는 것을 보았으나 죽은 사람이 어디 가겠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그가 복음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다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복음을 써.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글로바가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알기는 진짜 잘하는데 주를 떠나고 있어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때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그래서 그 감정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나 내 마음을 더 이상 뛰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우리 25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따끔하게 다그치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따끔하게 한번 호통을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경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시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이야기가 너무 꿀 같아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더 듣고 싶고 더 새기고 싶어요. 그게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 우리하고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성경이 더 읽고 싶다,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성경이 더 보고 싶고 예수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으로 볼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벗겨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불신앙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책으로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지 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봐요. 아,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위인전으로 봐요. 사람들 쭉 세워놓고 이 사람을 닮아야지 저 사람을 닮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또 먹어야지 낫는다는 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농담이고 이거 약속이라는 뜻의 약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봤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돼요. 3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왜 안 보여도 됩니까?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을 봤으니까 눈으로는 안 봐도 돼요. 굳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체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존경하는 홍영희 목사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33절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그때예요. 바로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서 눈을 뜰 때, 그때가 바로 엠마오에서 길을 돌릴 때입니다. 인생의 엠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온천, 편하고 육체에 편하고 따뜻한 행복이 거기 있을 것만 같고 따뜻한 기쁨이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그 엠마오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 써 있어요. 11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자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와 모여 이제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할 일들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게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두암교회와 태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암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니 그 믿음이 진짜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목사와 우리 태박교회 성도들은 아직 젊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고 신앙의 연륜도 남다르고 그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존경하는 홍영희 목사님께서 날마다 성경을 꼴로 먹여주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이들은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순교를 본 사람들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지만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집어들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우리 두 제자, 태박교회와 두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